근데 요즘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 세상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긍휼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도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목사님들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누군가로부터 긍휼함을 받으셨던 경험 또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푸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죠. 33살에 먼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8분이셨어요. 근데 연세가 다 우리 아버지 뻘 60대 이상이고 나는 33살이니까 한 세대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목회를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고집이 나는 전문가라고 고집도 얼마나 셌겠어. 내가 신학 졸업했고 내가 목회는 내 전문가니까.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양반은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신앙생활은 거의 40년, 50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딱 내가 계획 세우는 거 보면 저건 되겠다, 안 되겠다. 다 알고 계셔. 저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그분들이 울타리가 되셨어. 해보세요. 기도하고. 그러고 한 2년, 3년 하다가 그냥 버리면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평신도들의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왔지. 죄인이죠, 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에 서울의 응암동의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아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지선생 이렇게 불렀고 그냥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은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이니까 뭐 만으로 하면 뭐 21살, 뭐 기껏해야 22살 이때죠. 근데 경기도 도평리 쪽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옛날에는 뭐 요즘은 다 수양관 이런 데로 가지만 옛날에는 텐트 치고 다 그렇게 갔잖아요. 강가로. 근데 수련회 이제 하는 중에 이게 저녁 때 컴컴해졌는데 이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도 불고. 근데 이 계곡이나 강물은 빨리 붓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 다 그냥 깨가지고 물이 계속 심각하게 빨리 부르면 그러면 철수해서 마을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막 바람도 불고 하니까 뭐 학생들도 아무도 잠자지 못하고 근데 막 무서워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작은 A 텐트 같은 것도 뭐 꽤 여러 개 치고 그때 학생들이 한 40-50명은 갔었던 것 같아요. 뭐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인데 뭐 교사들도 한 뭐 10대 명, 한 10여 명은 됐겠죠. 그리고 이제 큰 뭐 몽골 텐트라고 보통 그러죠. 본부석 텐트 그것도 쳤는데 학생들이 다 무서워하니까 다 큰 텐트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데 이제 찬송을 불렀지요. 거기 선생님 중에 기타 잘 치시는 분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비가 약간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도사고 제가 지도자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비도 점점 잦아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안도감이 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막 비가 엄청나게 더 막 세지고 바람이 막 더 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 제가 심정이 생생해요. 막 당황스럽고 어떡하지?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그때 마침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인도하고 있던 선생님이 있죠. 저는 그때 뭐 20대 갓 초반이고 근데 그분이 30대 중반이나 아마 더 좀 들었든지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막 당황스럽고 그래서 근데 제가 무서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을 딱 봤는데 그 선생님의 눈빛하고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저랑 딱 눈빛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눈으로 말하고 계셨어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찬송을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던. 근데 그때 짧은 시선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의 눈빛을 보고 굉장히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아유 집사님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눈길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그래서 일생을 걸어오면서 사람이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저한테 박혀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제가 불쌍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겨우 신학교 3학년인데 한참 젊은 사람 그분하고 거의 한 10살 이상 차이 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참 제가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하고 그런데 전도사님 힘내셔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질문했지만 긍휼을 베푸는 거는 소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눈길 가지고 아까 목사님 눈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눈빛만 괜찮아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네. 뭐 저는 뭐 워낙 많은데 이건 뭐 어떻게 무슨 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뭐 워낙에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울포원 할 때마다 제 가정사를 살짝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건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단계마다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 어머니가 계셨죠. 또 제 아내가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제 어머니, 제 아내. 근데 이제 그 워낙에 많으니까 그쪽은 빼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물론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가게 된 동기가 무슨 뭐 주님의 부르심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갔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뭐 거의 뭐 이렇게 고2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비고사 점수 너무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도망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장발에다가 뭐 이렇게 정말 대학 신학교 시절에 음악다방에서 DJ 생활하고 그랬는데 이게 앞에 안 보이 진짜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 뭐냐면 넥타이 메고 말씀 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생들이고 진짜 신학생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 다닐 때도 4.5 만점에 1.75를 유지한 이유가 경고를 계속 받으시면 경고와 함께 하셨네.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1학년 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하셨거든요. 술 중독자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내겐 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첫 마디가 이래. 사랑하는 내 아들 정하나 보아라. 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삶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티고 또 제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버티고 저를 기다려 주신데 제 아내 때문에 버티고 속마음이 나오셨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왜 고치셔요? 그 정확한 거예요. 네, 맞는 표현이시죠. 미를 여기는 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교정한 거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확. 네, 속마음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한마디 문장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답하는 방식이 긍휼인데 그걸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소천하시 아직 계시는 아니 소천하셨습니다. 말씀이셨고요.